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18일 일요일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 이름은 종종 상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으면 즉시 그 이름에 관한 어떤 특징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간디, 도르가 등과 같은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각각의 이름은 어떤 특징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성경시대의 근동 지역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아브람에게 당신 자신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셨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7절을 문자 그대로 나는 너를 이끌어낸 야훼니라고 읽을 수 있다. 야훼라는 이름은 구약에 6828번 등장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신비에 가려져 있다. 아마도 존재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하야의 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야훼는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시는 분 혹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신적 속성은 그분의 자존성과 신실하심이다. 이러한 호칭들은 경배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교도들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친히 야훼의 의미를 설명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셨다. 이러한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그분의 제한 없는 존재의 실제를 표현하고 있다. 야훼는 또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심으로써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람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원과 속성과 품성을 드러내는 당신의 이름을 아브람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품성이 드러나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분에 대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묵상.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적용.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산상보훈 107.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